참 많은 일이 있었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설교를 위하여서 적절한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또 문장이라든가 예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 그런 거를 주셨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재를 둘러보다가 특별히 의식 안 했는데 책을 살펴보다가 거기서 이러한 좋은 통찰력을 얻는다거나, 또는 성도님들과 대화나 혹은 다른 책을 보다가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적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이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잠을 들면 잠 사이에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이렇게 풀면 좋겠구나, 그렇게 밤사이에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시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그 찬양 속에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사님이나 찬양대의 지휘자나 찬양팀 인도자가 그것을 알아서 그러기보다는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의 어떤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루하루가 신이 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24년도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자기의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좌절된 게 아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전돼서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을 통하여서 내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걸 더 원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는 석방이 되고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걸로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감옥 속에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27절에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는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라고 하는, 여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생활하라 앞에 반괄호로 이 돼 있고 밑에 보면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도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누가 지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당시는 이제 알렉산더 훨씬 후에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니까 이 도시에 로마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즉 주변에 야만인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야만인들처럼 살지 않는다. 로마 시민처럼 살아간다.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생활, 문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너희와 같은 이러한 야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시민 노릇하십시오 하면은, 로마 시민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시민들이 빌립보의 문화를 거부하고 로마의 문화로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하늘의 문화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황금을 굉장히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돼서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든 소유가 더 많아지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유가 많아져서 많은 걸 지출할 수 있으면 신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 이거에 저항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족과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자족과 감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 이런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자족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장사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수입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이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부요를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굳건하게 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27절과 28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뭐냐면 이 군사적인 용어이거든요. 군사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왜 군사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을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보는 그러한 목가적인 측면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이것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측면이에요. 이런 목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영적인 전투의 측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싸움은 저도 괜찮은 겁니까? 싸움은 이겨야만 되는 겁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타협이 됩니까? 안 되죠.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은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은 지면은 비참해진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지면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죄악에 여러 번 넘어졌다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마음을 다짐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나왔다는 사실에는 그래도 조금 이 마음에 안심이 되지만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한 주간 승리를 하고 여러분이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음속에 이상한 자부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학생이 도서관에서, 대학생이 혹은 고등학생이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10시, 11시까지 있다가 나오는데 그냥 잠을 자거나 혹은 이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리고 10시, 11시에 나오면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뿌듯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참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온다 하면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 회사원도 하루에 업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고 게임도 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1시간 2시간 가지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나올 때 직장생활 정말 할만하다, 할렐루야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나올 때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영적인 전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해야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의 승리가 쌓아지게 되면 내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싸움에 있어서 내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 승리를 거두기가 어려운데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참 큰 싸움에서 몇 번 지기도 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하고 내년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거두리라, 이러한 다부진 마음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는 내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한은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1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구세주를 의지하게 될 때 항상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면요, 얼마나 이렇게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매일은 아니지만
감사 일기를 쓰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작은 등을 켜놓고 감사 일기를 쓰는데, 그럴 때마다 어제 거둔 승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이 느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하루하루의 승리가 거두어지는구나,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는 내 것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해나갈 때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라. 근데 우리가 이 승리를 향해 갈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서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이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 승리를 거둔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밀집 장창 진법. 이름도 좀 복잡하죠.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장창, 긴 창을 가지고 진을 구성해 가지고 한 길이가 막 한 3m, 4m 되는 창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적들 앞에서 쫙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쭉 가면은 저쪽은 창이 1m나 될까 2m나 될까 하는데 3m, 4m짜리가 오니까 하다가 다 괴멸되는 거예요. 이게 밀집 장창 진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거 가운데 몇 사람이 무섭다고, 가운데가 막 화살이 날라오고 무섭다고 하니까 도망쳐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진영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가고, 그러면 내가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뭐냐?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밀집 장창 진법처럼 대우를 잘 맞춰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 혼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감사 인사를 합시다. 당신 때문에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동역자가 이 창을 거두지 않고 같이 밀고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가 일심으로 함께 대우를 이루고 창을 같이 밀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승리를 거두기는 하는데, 이 승리의 과정이 무조건 꽃밭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믿음의 길에는, 이 전투에는 뭐가 있냐면 승리도 있고 작은 패바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또 너희에게 외부부터 환난이 있는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게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은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믿음 생활에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 팀 목회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락사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안락사가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안락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일부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는 것이 너무나 정해져 있고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그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안락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진행을 하다가 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경준 교수가 마침 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병원에 있으니까, 또 서울대 병원에 있으니까 다 중환자들을 거의 보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가지고 그런지 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자기가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봐서 그런지 자기는 고통 때문에 안락사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고통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어요. 삶에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타락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신랑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없어요.
어차피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은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고난이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냐? 고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의 미숙함과 잘못된 결정과 또 우리의 용기 없음과 우리의 욕심과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죠.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어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믿는다 할 때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believe 힘이 있고 believe in 힘이 있어요. 근데 believe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고, believe in 힘 하면은 그의 존재, 그를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굳이 in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미국 화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in God we trust. 그래서 we trust in God을 이렇게 도치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도치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냥 in God을 강조해서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혹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도 trust in을 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believe in Christ를 써요. 헬라어 성경도 전치사 in을 써요. 왜 in을 쓰냐? 그냥 그를 믿는다 하면 되지, 그를 신뢰한다 하면 되지.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 안에 믿는다.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예수 안에 믿는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믿는다. 그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 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내 바깥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받아야 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엄벌,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어질 때 이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의로움이 다 나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강도사님, 저기 한번 가보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우리 허집사님이랑 좀 한번 봐주시고요. 찬송가 310장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안에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예수님 안에 내포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고 예수님 안에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믿는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가 죄의 형벌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롭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그마한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도 있고 그냥 수지도 약간 나오고 수입도 약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애매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한 대기업이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하고 M&A를 하자.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보상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M&A를 했어요. M&A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이 대기업이 다 감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리적 혜택을 그냥 합병해가지고 사인하는 순간 바로 그냥 내 것이 돼가지고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뭐 콘도 이용권이라든가 스키장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되어요. 실제로 우리 집사님 회사가 옛날에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게 좋은 회사하고 연합하는 게 이렇게 혜택이 많구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는 엄청난 수지 맞는 혜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죄의 대가 다 지불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는 뭐냐면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행복 내가 추구하고 미래도 내가 계획 세우고 다 보장받고 나 우리 가족 이렇게만 하고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누구인 거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행복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이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보다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중심적이보다는 서로 타인과 같이 균등한 그런 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특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환영받을 것 같아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아니면 살짝 눈 감으면서 주님 감사해요, 빨리 먹을게요, 이렇게 할까 궁금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회사에 가가지고 식사기도 진지하게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커밍아웃하는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뭘 보냐? 조롱을 받게 되어지고요,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해요. 이러한 식사기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부분을 내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려고 나는 정직하게 신고한다. 그런데 비슷한 동종의 사람들은 다 가짜로 신고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청구한다. 100만 원 청구했는데 비슷한 동종의 업자들은 국가한테 청구하기를 200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100만 원 나왔는데 왜 너는 200만 원 청구했어? 그러면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한 일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기꺼이 고난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고난은 굉장히 피하기만 하고 싶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이상한 유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놀랍게 깊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 영성을 깊어지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교사가 계시겠지만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어요.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속 썩는데 목사님은 몇백 명 데리고 얼마나 속 썩을까, 그런 이야기 가끔 하셔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우리 교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6학년 학생들 여기 있는데, 6학년 선생님이 박모 선생님인데 때로는 집에 와서 탄식을 해요. 애들이 내 마음만큼 안 성장해 준다고.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이 믿음 생활에는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상한 일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따르는 일이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걸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는, 이 고난에는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의 굳건에 서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일심으로 이렇게 밀집 장창 진법을 다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싸운다? 절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게 쉽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3절에 있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건 옛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은 뭐냐? 겸손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한 마음이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세계의 미덕은 뭐예요? 용기,
의지, 지혜, 고귀함, 이런 게 미덕이에요. 겸손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냐면 종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비굴하고 비천하고 남에게 굴복하고,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갖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에게 어울릴 만한 단어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귀중한 덕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겸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되게 잘난 것 같고 우쭐거릴 때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게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게 멋진 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다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합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중요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창조주를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낮게 여겼느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비즈니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은 뭘 말하는 해석이냐면 다른 사람의 좋은 자질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자질. 그래서 내 자질이 훌륭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참 좋은 자질이 있네. 그걸 보면서 나보다도 훌륭한 측면이 많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너보다는 이런 점이 훨씬 나아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면, 다툼이나 헌영으로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2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가 권면을 주십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위로를 주셔.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너나 나나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은혜 안 받고요, 자기 잘난 맛에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연합은요, 하나 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이익 때문에 하나가 돼요. 우리는 이익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가 된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저 사람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저 사람이 못마땅해, 아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제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못마땅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은혜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한 마음으로 되어라.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우뚝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가 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꽃꽂이를 보는데 이 꽃꽂이 이게 갈대 모양인가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마치 이 모양이 우길 승천의 모양 같아요. 뭔가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성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24년도에 이렇게 쫙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테니 그걸 사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23년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3년도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믿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